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29절에서 34절 말씀 같이 봅니다. 29절부터 34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29절부터 34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저물어 해질 때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어 쫓으시되 죄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2020년도에 저에게 주신 말씀은 진짜 복음, 진짜 예수, 진짜 회복입니다. 진짜 예수를 만나면, 진짜 복음을 대면하면 우리 안에는 진짜 회복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지난 한 3-4번에 걸쳐 살펴봤지만 진짜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두 가지 일이 동시에 일어나게 되는데, 하나는 회복이 일어나고 또 하나는 충돌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회복과 충돌이 이 초대교회 때도 동시에 일어났죠. 한쪽에서 연약한 자들, 귀신 들린 자들, 또 병든 자들 가운데 회복이 일어났지만 동시에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 사이에는 충돌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오늘날은 우리 안에 동시에 공존하면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한 사람 안에서도 회복과 충돌이 동시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2020년 한 해는 저희 안에 충돌을 통해서 부서져야 될 것들이 부서지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하고, 또 우리 안에 연약한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회복되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쉽지 않은 과정이고 고통스러운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회복이라고 하는 거야 물론 좋지요. 그렇지만 충돌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사람들이 좋아하는 주제는 아닙니다. 우리 안에 부서져야 될 것들이 부서진다고 하는 것은 항상 힘들고 고통스러운 과정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부서지지 않고 계속 남아있으면 그것은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게 될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려고 하는 것들을 거부하고 가로막고 대적하는 견고한 진으로 계속 세워질 거란 말이에요. 전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이런 견고한 진들이 다 무너지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 괴롭고 힘들더라도 예수께서 오셔서 여러분 삶 가운데 있는 모든 견고한 진들, 여러분 삶 가운데 있는 모든 종교들, 모든 마음 없이 행해지는 일들, 모든 자기를 드러내고 과시하려는 일들, 모든 두려움에서 행해지는 일들 다 무너지고 부서지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지난 금요일까지, 지난 주일까지 이 일을 위해서, 이 회복을 위해서 선행되어져야 될 두 가지 주제를 살펴봤습니다. 하나는 죄로부터 돌이키는 것이었고, 죄와 회개죠.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청에 응하는 것이었습니다. 새로운 초청에 응하는 것. 자, 이 두 가지가 이제 회복되어진다고 말씀드렸고, 이 이야기에 이어서 이제 5가지 회복의 이야기가 쭉 시작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두 가지 전제 조건을 얘기하고 바로 이어서 1장 21절부터 5가지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쭉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회복은 우리 지난주 금요일에 살펴봤듯이 더러운 귀신, 더러운 귀신. 사실 귀신 들렸다는 얘기는 나오지 않고요. 원어에 보면 더러운 영과 함께 있는 사람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하여간 이 더러운 영은 종교의 영이라 그랬죠. 보면은 아주 종교적인 귀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정확히 알아보고, 또 거기서 정확한 신앙 고백은 아닌데 하여간 뭔가 맞는 말들을 하는 그런 하여간 종교였어요. 그런데 이 종교는 결국 어디서부터 나오는 거라 그랬죠? 두려움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참된 복음의 생명은요, 두려움에 기초하고 있지 않습니다. 참된 복음의 생명은 하나님의 은혜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질 때 우리의 마음이 거기에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원해서 하나님 앞에 더 예배하고 싶고, 자원해서 하나님을 더 드리고 싶고, 더 하나님을 섬기고 싶고, 더 희생하고 싶고, 더 헌신하고 싶고, 마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마음이. 근데 이 마음은 어떻게 움직여요? 은혜로부터 움직이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부으시는 은혜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려지기 시작할 때 우리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거기서부터 이 생명의 일들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반면 종교는 그 뿌리가 달라요. 종교는 그 뿌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것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것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그곳에는 필연적으로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오는 두려움이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고, 둘째는 자기 자신에 대한 두려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 선택에 대한 두려움, 모든 것이 불확실해지고 모든 것이 두려워집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으로부터 뭔가를 하게 돼요. 뭔가를. 그래서 자기를 증명하고 싶어하고, 자기를 과시하고 싶어하고, 인정받고 싶어하고, 그래서 은사를 추구하기도 하고, 교회 내에서 흔히 나타나는 증상들이죠. 은사를 추구하기도 하고, 지식을 추구하기도 하고, 직분을 추구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추구하게 됩니다. 이것들이 틀리거나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교회 안에 당연히 은사도 있어야 되고요, 교회 안에 당연히 지식도 있어야 되고, 교회 안에 당연히 직분도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 동기가 뭐냐는 거예요. 그 동기가 종교로부터 뿌리박고 있다면, 즉 두려움으로부터 나온 것이라면, 그것은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이 종교에서부터 나오게 되는 어떠한 것도 허락되어서는 안 됩니다. 2020년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강력한 메시지예요. 이 교회 안에 어떠한 종교적인 영향도 없게 하라는 거예요. 종교에 뿌리박은 것들은 다 부서지라는 거예요. 이것은 개인에서부터 시작되겠지만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두려움의 기초에서 진행되고 있는 일들이 있다면, 아니면 두려움까지는 아니라도 하여간 마음이 움직여서 진행되어지는 일들이 아니라 그냥 하던 거니까, 습관에 의해서 그냥 교회는 당연히 해야 되니까 그렇게 움직이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예사로이 넘기지 말라는 거예요. 예사로이 넘기지 말라는 거예요. 어쨌거나 이 두려움에 기초한 것들은, 그것이 은사가 됐던 지식이 됐던 아니면 직분이 됐던, 그것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다 주신 것들인데, 은사도 지식도 직분도 다 교회에 유익을 주시려고 주신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두려움에 기초한 일들이 다 무너지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 안에, 그래서 이 종교가 뿌리 뽑히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역사하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잠잠해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없을 때 교회가 소란스러운 거예요. 왜 교회에 말이 많이 나오고 문제가 생기고 소란스러운가? 하나님의 은혜의 기초에서 움직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때 그러는 거야. 은혜의 기초에서 움직이기 시작하면 별로 말이 나올 게 없어요. 은혜 때문에 감사한데 무슨 말이 나오겠어? 웬만큼 불편한 일이 생겨도 은혜가 역사하고 있으면요 잘 안 들어와요. 그냥 은혜 때문에 감사하고 모든 게 다 좋지. 그런데 은혜의 기초에서 움직이는 것이 조금씩 무너지고 이 마음이 식기 시작하면 조그마한 일들도 굉장히 거슬리게 느껴지고, 자기가 무시당하는 것 같고, 교회 내에서 뭔가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인정 못 받는 것 같고, 이런 증상들이 이제 나타나면서 교회가 소란스러워집니다. 소란스러워져요. 교회가 잠잠하기 위해서는요 은혜의 기초에서 움직여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셀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다 원리가 마찬가지예요. 은혜의 기초에서 움직이지 않고 종교의 기초에서, 두려움의 기초에서 움직이면요 결국 소란스러워져요. 왜? 자기 존재를 증명하고 인정받고 그래야 되는데 그게 생각처럼 잘 안 되잖아. 그럼 조금만 힘든 일이 생겨도 제가 무시당한다고 생각하고, 존재를 인정받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교회 내에서 난 존재감이 없다고 생각하고,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이렇게 소란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첫 마디가 잠잠하라 그러셨어요. 잠잠하고 거기서 떠나라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 귀신한테 떠나라 그랬는데 우리가 귀신으로부터 떠나는 거죠. 이건 분리하라는 얘기인데, 그래서 너는 잠잠하고 거기서부터 떠나라는 거예요. 그 종교에 계속 묶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복음의 역사하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이 움직여지는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마음이 움직이고 계세요? 마음이 있으니까 이 밤에 여기까지 나오셨겠지. 마음이 역사하는 한 해가 되기를 믿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두 번째 회복의 이야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두 번째 회복의 이야기는 질병으로부터의 회복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의 장모
집에 들어가셔서 열병에 걸려 있는 이 장모를 고치시고 일으키십니다. 그랬더니 소문을 듣고 많은 병자와 또 많은 귀신 들린 자들이 몰려와서 예수께 치유를 구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많은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고 귀신들을 내어 쫓으셨어요. 두 번째 회복은 우리 삶에 있는 질병, 사실 질병을 필두로 해서 우리 삶 가운데 있는 고통에 대한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회복시키시는데 질병, 또 질병이 대표하고 있는 삶의 고통으로부터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분이세요. 믿으십니까? 우리 삶 가운데 삶의 고통으로부터 회복되어지는 역사,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고통을 주고 있는 수많은 질병들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실은 제가 오늘 이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참 마음이 이렇게 복잡했어요. 마음이 복잡했어요. 오늘 새벽에 우리 정은 자매 이제 발인 예배를 드리고 왔지요. 제가 가서 발인 예배를 인도하고 이렇게 집에 와서 말씀을 준비하는데 그 마음이 이렇게 볶이는 게 있더라고. 마음에 이제 오랫동안 치유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렇잖아요. 제가 오랫동안 치유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근데 치유가 왜 일어나지 않았을까? 뭐 이런 마음이 이제 복잡하죠. 뭐 여러분도 마음이 복잡하시겠지만 뭐 저라고 마음이 이렇게 편하겠습니까? 저는 사실 마음이 더 복잡하지요. 마음이 더 복잡하고 이게 오랫동안 기도했으면 하나님 들어주셔야 되지 않나. 정말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기도했는데 왜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이제 하나님께서 정은 자매를 먼저 데려가셨을까? 최선을 다해서 믿음으로 기도했는데 혼란스럽기도 하고 또 낙심되기도 하고 그런데 마침 오늘 전해야 될 메시지를 딱 펼쳐놓고 보니까 질병의 치유야. 이게 뭔 얘기인가? 여러분이 한번 제 입장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도대체 뭔 얘기인가? 제가 사실 이 메시지를 무슨 메시지를 언제 정할지를 뭐 하루 전에 정해놓는 게 아니거든요. 신년 연초에 할 메시지는 11월 달에 이미 다 이제 스케줄링을 한 겁니다. 11월 달에 다 이제 스케줄링을 해놔서 이때 이제 질병에 대한 메시지를 전해야겠다라고 딱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벌써 오래전에 한두 달 전에 다 이렇게 픽스 해놓은 건데 이게 무슨 운명의 장난도 아니고 뭐 지난주 우리 금요일까지 기도회 잘하고 토요일 날 아침에 정은 자매가 소천하고 그리고 월요일 아침인 오늘 아침에 이제 발인 예배를 드리고 그런데 오늘 이제 말씀을 전하려고 이제 준비를 하면서 보니까 질병으로부터의 회복을 전해야 되는 날인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이 좀 볶이더라고요. 마음이 볶이고 마음이 좀 복잡하고 그래서 순서를 좀 바꿔야 되겠다. 이거 오늘 전하는 것은 전혀 이 타이밍상 적절하지가 않은 것 같다. 한 며칠 뒤로 미루자. 그래서 제가 이제 내일 살펴볼 메시지를 다 준비를 했어요. 준비를 끝내고 이제 좀 쉬려고 이렇게 하는데 성령께서 아니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고. 그냥 오늘 질병에 대한 메시지를 전해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기도하면서 약간 이렇게 계속 물었어요. 하나님,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타이밍상. 설교 준비도 다 끝냈고 그때가 4시쯤 됐는데 한 오후 4시쯤이었는데 설교 준비도 지금 다 끝냈고요. 이거 오늘 저녁에 이거 전하고 질병에 대한 것은 조금 쉬었다가 다음에 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사실 제가 그 기도 사역가서 이제 쭉 이렇게 말씀 묵상을 해놓은 그 노트가 있는데 그 노트를 가지고 이제 그 설교 순서도 정해놓고 한 거거든요. 근데 그 노트에 보면 조금 신기한 부분이 있었어요. 대부분은 제가 말씀 순서를 따라서 쭉 이렇게 말씀 묵상을 하죠. 뭐 당연히 그렇겠죠. 1장 1절하고 2절하고 3절하고 4절하고 10절 20절 쭉 이렇게 하는데 이 질병에 대한 부분만 순서가 바뀌어 있어요. 질병에 대한 부분만 순서가 바뀌어 있어요. 이렇게 묵상하는 일이 거의 없는데 제가 5가지 회복 그러면 1번 종교로부터의 회복, 2번 질병으로부터의 회복, 3번 이제 뭐 단절로부터 회복 이렇게 이제 큰 데이를 정하고 그걸 쭉 이렇게 묵상하거든요. 그러면 1번 다음에 2번이 나와야 되잖아. 근데 묵상한 순서를 보면 1번 다음에 3번이 나와요. 그리고 2번 질병에 대한 건 저 뒤로 빠져 있어. 그거 보는 순간 아이고 이거 하나님이 그때부터 알고 계셨구나. 그때부터 알고 계셨구나. 이게 왜
그러니까 내가 이런 식으로 묵상하는 일이 없는데 질병에 대한 순서만 왜 딱 그게 오늘 설교해야 되는 차례였는데 2번이 뒤로 쫙 가 있는 거. 그래서 참 이상하다. 이게 11월 달에 준비한 건데 이상하다. 근데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그냥 순서대로 해야 된다고. 2번을 제자리에 갖다 놓아서 순서대로 하라고. 그거 피하지 말고. 그러니까 너는 그거 피해서 뒤로 하고 싶어서 뒤로 밀어놨겠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11월 달부터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미루려고 했던 것을 알고 계셨던 것 같고, 그래서 제 노트에 보면 그게 뒤쪽으로 밀려 있고, 제가 수학과잖아요. 1, 2, 3, 4, 5로 항상 쓰지 1, 3, 2, 3, 4 이렇게 쓴 적 한 번도 없어요. 제 평생에 그렇게 묵상한 거는 한 번도 없어요. 1, 3, 2, 3, 4 이렇게 묵상한 적은 한 번도 없다고. 항상 순서대로 하지. 근데 그 부분만 순서가 바뀌어서 뒤쪽으로 밀려나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그거 아니라고, 너는 계속 그것을 뒤로 미루고 싶어 할지 몰라도 미루는 게 아니라고, 제자리에다 갖다 놓으라고. 그래가지고서 4시부터 설교 준비를 다시 한 거잖아요. 설교 준비를 다시 해가지고서 이제 그렇다고 없던 설교를 만들어낸 건 아니고, 원래 이제 뒤에 하려고 하던 것도 있었으니까 그걸 이제 다시 앞으로 가져와서 이제 설교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치유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서 불완전한 세상 속에 삽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완전한 상태가 아니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부터 이 세상은 불완전해졌습니다.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모습 그대로가 아니라, 완전한 모습이 아니라 많은 모순들, 많은 문제들, 많은 고통들을 내포하게 됐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상태가 아니죠. 원래 하나님은 이런 모순이 있는 세상을 만드신 분이 아니시고, 고통이 있는 세상을 만드신 분이 아니시고, 슬픔과 절망을 만드신 분이 아니세요.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서 이 세상에는 슬픔이 있고, 절망이 있고, 모순이 있고, 눈물이 있고, 고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나이가 들어가면 이것저것 아프기도 하고, 관계의 단절로 인해서 고통받기도 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떠나보내면서 낙심하기도 하고 절망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불완전하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다른 세상 속에 사는 것은 아닙니다. 비록 우리가 거듭나고 또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해도 여전히 우리가 사는 땅은 불완전한 세상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직 하늘에 살고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완전한 세상, 이 땅, 고통이 있고 모순이 있는 세상 속에 삽니다. 그래서 이 불완전함이 주는 고통 속에서 우리는 완전함, 이 회복을 구하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죠. 자, 이 불완전함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뜻에 거스르는 것들이에요. 하나님은 불완전한 걸 창조하신 분은 아니죠. 불완전함은 원래 하나님의 계획에 거스르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의 뜻에서 거슬러 있는 것이 불완전함이라면, 완전함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완전함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치셨냐면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어요. 자, 시작.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치셨냐면, 너희는 불완전한 세상 속에 있는데, 땅에 있는데 하늘은 완전한 곳이죠. 하늘은 하나님의 뜻이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그래서 그곳에는 고통도 없고 모순도 없고 질병도 없고 슬픔, 절망, 낭망 없어요. 완전한 곳이에요. 그런데 땅은 그렇지 않단 말이야. 땅은 타락한 순간부터 많은 불완전함들을 내포하게 됐죠. 질병이 나오고 고통이 들어오고 죽음이 들어오고 많은 모순과 절망과 어두움들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뭐라 그러셨냐면, 너희는 그 땅에 살면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하늘이 완전한 것처럼 비록 땅이 불완전하지만 완전해지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완전해지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뭐냐 하면, 이 땅에서는 불완전해,
이 땅에서는 불가능해. 이 땅에서는 분명히 나쁜 것이고 모순이고 슬픈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도 이 땅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는 것 같은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가르치시냐면 그 불완전함을 보고 아우 저거는 뭐 할 수 없는 거야. 땅에 살면 다 그런 거지 뭐. 이러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리스도인의 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불완전함을 향해서 뭐라 그래요?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그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신 예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네, 그래서 이 불완전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예수님의 명령은 뭐냐면 불완전함을 그냥 숙명적으로 받아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네?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불완전함을 그냥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지 말라는 거야. 뭐 이 땅에 살면은 그냥 뭐 병들면 병들 수도 있는 거지 뭐. 암에 걸리면 현대의학으로는 고칠 수 없는 거지 뭐.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이 땅의 생각이고 하늘에서는 완전한 하나님의 뜻들이 이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무비판적이고 무기력하게 수용하고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명령하신 것 같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비록 이 땅에서 땅의 원리만 가지고서는 불가능해 보이고 땅의 원리만 가지고서는 뭐 다른 길이 없어 보일지라도 그것이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디자인이 아니라면 무비판적으로 수용하지 말라는 거야. 하늘에서는 하나님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땅에서도 그것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뭐냐면 불완전한 세상을 완전하게 하는 요소가 믿음이에요. 모든 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비록 거듭났지만 불완전한 세상 속에 살아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면 불완전한 세상 속에서 완전하게 살기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불완전한 세상 속에서 완전하게 살 수 있는가? 첫째는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비록 이 땅은 불완전하지만 하늘에 있는 완전함이 이 땅에서도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간구할 때 우리가 비록 몸은 불완전한 세상 속에 살아도 완전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완전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런데 둘째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믿음이 분명히 불완전한 세상 속에서 완전함으로 나아가는 길이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이 믿음이 세상의 모든 불완전함을 다 고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 세상의 모든 불완전함들을 다 제거해서 완전하게 만드는 것은 아니라는 거야. 만약 그렇다면 만약 우리의 믿음으로 믿음으로 간구한 것들이 다 우리가 간구했던 대로 그대로 이루어진다면 더 이상 이 땅은 불완전한 곳일 수가 없겠죠. 왜? 불완전함을 향해서 모든 믿는 자들이 다 기도할 거 아니야. 그럼 그것이 전부 다 응답이 된다면 전부 다 응답은 되죠. 그런데 그 기대했던 것처럼 이루어진다면 응답하고 기대했던 대로 이루어지는 건 조금 차이가 있는데 응답은 돼요. 그런데 기대했던 대로 다 이루어진다면 이 땅의 불완전함은 이미 없어졌겠죠. 그렇다면 이 땅은 더 이상 땅이 아니라 아마 하늘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아직 하늘이 땅에 내려온 건 아니라 그랬단 말이야. 그건 계시록에 보면 마지막 때 하나님이 정하신 그 카이로스의 때에 이 옛 땅과 옛 하늘을 다 폐하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내려오는 약속이 있어요. 그런데 아직은 아니란 말이야. 아직은 하늘은 하늘이고 땅은 땅이야. 그래서 마지막 때는 하늘과 땅이 다시 합쳐진다 그랬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이 땅이 하늘에 속한 것처럼 완전함에 이른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아직 미래형이고 약속이고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 이루실 일이지 지금
여기 이루어진 일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한 것이 우리가 기대한 대로 다 이루어지겠어요? 안 이루어지겠어요? 안 이루어지는 것들이 있다는 거지. 응? 안 이루어지는 것들이 있다는 거지. 만약 그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믿음으로 기도한 내용 그대로 이루어진다면 그때는 이미 예수님께서 오셔서 새하늘과 새 땅이 완성된 상태라는 뜻이야. 그렇죠?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그때까지는,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는 우리는 여전히 불완전함 속을 계속 걸어가고 살아가야 되는 거거든. 예수께서 약속하신 그날이 올 때까지는 우리는 여전히 구원받았더라도 불완전한 세상 속을 살아가고 걸어가야 됩니다. 그 얘기는 우리가 기대한 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반드시 있다는 거야. 그때까지는. 자, 초대교회 때를 생각해 봅시다. 초대교회 때는 지금보다 훨씬 성령의 역사가 강력했던, 아마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한 부흥의 때가 초대교회 때였을 거예요. 수많은 기적들이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그래서 3,000명, 5,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오고, 인류 역사상 가장 강력한 부흥이 있었던 때 중에 한 번이 이제 분명히 초대교회 때였는데, 그래서 수많은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수많은 기적들이 일어나는데 사도행전 12절에 보면 이런 기적이 일어납니다. 베드로가 옥에 갇히지요. 그리고 헤롯이 베드로를 죽이려고 옥에다 가둡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 죽이기로 작정이 되어 있는데 온 교회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기도했을 때 어떻게 됐죠? 천사가 옥문을 열고 베드로를 구원합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놀라운 기적의 소식이 성도들에게 전달되고 이제 베드로가 찾아가죠. 모든 사람들이 큰 격려와 큰 위로를 받게 됩니다. 이 놀라운 이 놀라운 기적의 사건을 사도행전 12장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같이 잠깐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천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놀라운 사건이 기록되어 있지요. 천사가 나타나서 도저히 불가능한 기적을 일으킵니다. 그 다음날 죽이기로 되어 있는 사람은 얼마나 철저히 감시하고 있었겠어요. 옥 밖에서 밤새도록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었는데 교회가 모여서 간절히 기도했을 때 기적이 일어났어요. 하나님께서 광명의 천사를 보내셔서 그 가운데 쇠사슬을 풀어지게 하시고 옥문을 열게 하시고 지키는 자들의 눈을 가리시고 그래서 끄집어내셔서 베드로를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들은 교회가 크게 놀라고 크게 기뻐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흥분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야, 우리가 기도하니까 베드로가 이런 기적이 일어날 수가 있나. 이야,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큰 위로와 격려를 받았습니다. 기도가요, 불완전함을 완전함으로 바꿨어요. 믿음의 기도가 불완전함을 완전함으로 바꿨어요. 하나님의 뜻이 결핍되어 있던 곳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완전함이 임하게 됐습니다. 하늘이 땅에 임했고 불완전한 세상 가운데 완전함이 임하게 됐습니다. 아멘. 우리는 이 사건을 굉장히 기대하고 우리에게도 동일한 사건이 일어날 것을 기대합니다. 맞아요. 복음에는 분명히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같이 봐야 될 사건이 있습니다. 이 우리가 12장 5절부터 읽었는데요. 12장 1, 2, 3절에 베드로가 왜 잡혀갔는가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베드로가 도대체 왜 잡혀갔는가, 그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죠. 자, 사도행전 12장 1, 2, 3절입니다. 시작.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예, 베드로가 잡혀간 이유가 있는데 야고보를 죽인 거예요, 헤롯이. 이 야고보가 누굽니까? 베드로, 야고보, 요한 빅3 중에 한 명이에요. 예? 빅3 중에 한 명이라고. 예,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마가복음을 계속 읽으시는데 그 마가복음에 예수님께서 계속 데리고 다니는 가장 측근 중에 측근, 3년 동안 가장 많은 시간과 3년 동안 가장 많은 에너지를 쏟아부으신 세 명, 베드로, 야고보, 요한. 예, 그 야고보거든. 그 야고보를 잡아 죽였단 말이에요. 예. 자, 여러분, 베드로 전에 야고보가 잡혀갔어요. 그리고 헤롯이 죽일라 그래. 교회가 기도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당연히 기도했겠지. 교회가 기도 안 했겠어요? 어? 딴 사람도 아니고 야고보가 잡혀갔는데, 빅3 중에 한 명인데, 그리고 어쩌면 베드로보다 더 큰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이 야고보 같은데, 이 야고보가 잡혀갔는데 교회가 기도 안 했을 리가 없습니다. 네, 적어도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던 것 그 이상으로 기도했단 말이에요. 열심히 믿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야고보가 죽은 거예요. 교회가 어땠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뭐지? 혼란스럽지 않았겠어요? 예. 분명히 믿음으로 기도했는데 뭐지? 그리고 야고보가 누굽니까? 예수님께서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한 사람인데 이렇게 금방 데려가실 거면 예수님이 실수하신 건가? 응? 굉장히 혼란스럽지 않았겠어요? 뭐 이 당시는 순교가 뭔지 이런 것도 채다 미처 이해하기도 전인데, 응? 아니 이게 뭐지? 예수님이 모르셨나? 이 세 명한테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하셔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면 이 세 명을 통해서 그 다음 무슨 일을 하려고 준비시킨 것이 분명한데 그럼 구원하셔야 되잖아. 이렇게 금방 데려가실 거면 예수님이 실수하신 건가? 예, 굉장히 혼란스럽지 않았겠어요? 단순히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것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것까지도 흔들리지 않았겠어요? 이 야고보가 왜 죽지? 이 사람은 죽으면 안 되는데, 네? 다른 사람은 다 모르겠는데 야고보가 왜 죽지? 이 사람은 죽으면 안 되는 사람이잖아. 이유가 뭐지? 아무도 이유를 몰라. 아무도 이유를 몰라. 뭐 그때만 이유를 모르는 게 아니고 지금도 이유를 몰라. 근데 여러분 이유 아세요? 몇 년 전에도 제가 이거 가지고 한번 설교한 적이 있는데요. 이 말씀 묵상하다가 정말 난감했어요. 이유를 설명할 수가 없어. 아무도 모르고 어떤 주석을 찾아봐도 이유가 나와 있는 게 없고, 아니 빅3 중에 한 명이 이렇게 죽고 끝나. 그리고 아무런 기록도 없어 야고보에 대해서는. 그럼 이 사람은 뭐야? 네.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한 가지 이유는 있어요. 그 한 가지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는 아직 불완전한 세상 속에 산다는 거야. 완전한 세상 속에 살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직 불완전한 세상 속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기도가 모두 기도한 대로 응답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승리의 소식들도 있습니다. 기쁜 승리의 소식들도 있어요. 예, 그래서 죽은 나사로가 부활하기도 하고 베드로가 구원받기도 하고 또 유두고가 다시 살아나기도 하고 승리의 소식이 있어요. 그러나 항상 승리의 소식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대부흥의 때였던 초대교회 때조차 승리의 소식과 함께 이해할 수 없는 낙심되고 실망되는 소식들이 함께 섞여 있었다는 거예요. 침례 요한의 죽음, 스데반의 죽음, 야고보의 죽음, 또 뒤에 가면 바울도 죽고. 기도 안 했겠어요? 교회가 기도 안 했겠어요?
금식하며 기도했겠지. 그런데 이런 소식들이 함께 섞여 있었다는 거예요.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조차 응답되지 않는 기도의 소식들이 늘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뿐만이 아니라 그 강력했던 초대교회 때조차 응답되지 않은 기도의 소식들이 늘 있었다는 거야. 그걸 늘 접하면서 살았다는 거야. 어쩌면 그게 더 많았을지도 몰라요. 초대교회 때는 여러분 대순교회 시대였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콜로세움에서 사자밥으로 이제 죽어갔는데 승리의 소식이 많았겠어요? 아니면 슬프고 낙심되는 소식이 많았겠어요? 단연코 두 번째였거든. 초반에 잠깐은 승리의 소식이 많았을지 몰라도 꽤 긴 시간 동안을 계속 기도가 응답되는 것 같지 않은 소식들을 들으면서 계속 반복적으로 들으면서 있어야 됐다는 거예요.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게 과연 뭔가?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뭔가? 이걸 좀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완전한 세상 속에 살아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직 그때가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불완전한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간구하지만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지진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럼 또 이제 그 다음 질문이 나옵니다. 그러면 목사님, 뭐 기도할 필요가 없네요. 뭐 어차피 하나님께서 이루실 거면 이루실 거고 안 이루실 거면 안 이루실 건데 뭐 믿음으로 기도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야고보가 죽는 사건을 경험하고 나면 가장 많이 빠지는 함정이에요. 아니 기도해봐야 뭐해? 어차피 기도해도 응답 안 될 건 안 되는 거네. 이제 그런 마음들 여러분 있지 않으세요? 그게 없으시다면 진짜 성숙한 믿음인 거고, 대부분은 그런 좌절감들이 옵니다. 열심히 기도했는데 안 됐어. 저희가 이번에도 정은자매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어요. 뭐 이번이 처음이 아니지요. 우리가 또 그 전에 윤숙 선교사에 의해서 기도할 때도 정말 생명 내걸고 기도했는데도 하나님께서 그냥 데려가셨어. 그러고 나면요 영적인 데미지들이 와요. 그 데미지가 여러분 없으셨어요? 저는 꽤 큰 데미지가 왔어요. 꽤 큰 데미지가 와서 지금 뭐 시간이 지났으니까 나누지만 뭐 그 당시에는 어디 데미지 있다고 얘기할 수도 없어. 내가 목사인데 어디 뭐 그런 얘기를 어떻게 해. 그러니까 나는 아무 데미지 없는 것처럼 믿음 뭐 이러고 가는데 이게 실제로 데미지가 있단 말이에요. 가장 큰 데미지는 뭐냐면 별로 기도하고 싶은 열정이 잘 안 생기는 거야. 열심히 기도했으면 하나님께서 뭔가 승리를 주셔야 그 다음에 이제 기도하고 싶은 생각도 나는데 열심히 기도했는데 기도한 대로 안 돼. 그럼 그 다음부터 무슨 현상이 일어나냐면 기도에 대한 해야 된다는 건 알아. 당위성은 다 알아. 그런데 별로 그 열정이 올라오지는 않아. 뭐 이거 해봐야 또 뭐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면은 뭐 우리 뜻대로 안 될 수도 있고 뭐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면은 뭐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에이씨 알아서 하시겠지 뭐. 이 함정이 여러분 굉장히 쉽게 빠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어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한 번도 이 불완전함을 그냥 인정하라 그러신 적은 없다는 거예요. 야고보를 하나님께서 죽이셨다고 해서 베드로도 죽이셔도 돼 이렇게 인정할 아니 그런 적은 한 번도 없다는 거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믿음으로 기도하라고 하셨지 그것을 인정하라 그러신 적은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성경은 이 불완전한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완전함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믿음뿐만이 아니라 두 가지가 더 필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네. 우리 성경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믿음만 있을 거라 그러지 않으셨다는 거야.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항상 패키지로 같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비로소 이 불완전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완전함에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 하나만 가지고 완전함에 이를 거라고 하지 않으셨단 말이야. 믿음 하나만 가지고 이 불완전한 세상을 완전하게 바꿀 수 있다고 말씀하시지 않았단 말이야. 그럼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믿음 하나만 가지고 불완전함을 완전함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완전하게 하는 것은 소망이 더해졌을 때고, 그 믿음을 완전하게 하는 것은 사랑이 더해졌을 때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비로소 완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불완전한 세상 속에서 고통을 대할 때, 뭐 질병, 파괴, 온갖 불의 이런 걸 대할 때 물론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아까 말했지만 믿음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믿음으로 기도하라 그랬어요. 예, 이 불완전함을 그냥 무비판적으로 또 무기력하게 수용하지 말라 그랬어. 예,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취해야 될 자세가 아닙니다. 뭐 아무리 뭐 어쩌고 저쩌고 해도 어쨌거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불완전한 거에 대해서는 계속 완전함을 간구하고, 그래서 모든 질병을 향해서는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가 질병 가운데 고통하도록 창조하신 것이 아니잖아. 분명하잖아. 그렇다면 이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해주십시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항상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항상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복잡하게 머리 굴리지 말라는 거예요. 복잡하게 머리 굴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일까? 야고보를 옥에서 순교하게 해달라. 그 순교의 피가 필요하다는데 야고보가 혹시 그 사람 아니야? 야고보가 순교하도록 기도해야 되나? 그렇지 않으면 구원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나? 뭐 이 질병을 치유해달라고 해야 되나? 그렇지 않으면 주님 뜻대로 해달라고 해야 되나?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 이런 신학과 이런 이론적인 이 얘기들은요, 쓸모없는 얘기야. 쓸모없는 얘기. 그러니까 이렇게 반응하면 안 돼요. 성도의 올바른 자세는 뭐냐 하면, 불의가 분명하면 그것이 되든지 안 되든지 계속 기도하라는 거예요. 불의가 분명하면 되든지 안 되든지 기도하라는 거야.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이건 하나님 소관이시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결과가, 하나님께서 야고보는 죽이시고 베드로는 살리셨어. 똑같은 상황이었는데, 그럼 하나님 왜 야고보는 살리시고 베드로는 죽이셨습니까? 둘 다 살리든지 둘 다 죽이시지요. 뭐 아니면 베드로를 죽이시고 야고보를 살리시면 왜 안 됩니까? 이런 거 묻지 말라는 거야. 그건 하나님 소관이라는 거야. 누구를 살리고 누구를 죽일 것인지, 어떤 기도를 응답하고 어떤 기도를 하나님께서 당신 뜻대로 진행해 가실지, 이거는 우리 소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야. 그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야고보를 죽이실지 살리실지, 베드로를 죽이실지 살리실지, 그건 하나님 소관이고,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이 불의함에 대해서 계속 하나님의 완전함이 임하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지. 어쨌거나 살려주십시오. 어쨌거나 야고보를 살려주십시오. 야고보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게 올바른 자세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고 무슨 머리 써가지고서 복잡하게, 그래 순교의 피가 필요한데 어쩌면 이때 하나님께서 순교를 위해서 준비해 두신 걸 수도 있어. 그럼 죽이라고 기도해야 돼, 살리라고 기도해야 돼. 이따위 생각하지 말라는 거야. 이따위 생각. 그건 다 쓸데없는 생각이라는 거야. 쓸데없는 생각이지. 그건 월권이고요. 그건 불신이에요. 죽음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이 아니야. 죽음은 원래 창조에는 있지도 않은 거야. 죄 때문에 끼어든 거지.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될지는 명확하지 않습니까? 명확한 거예요. 믿음으로 완전함을 구하라는 거예요. 질병 당연히 치유하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는 거야. 반드시 고쳐주실 거라고 믿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야고보가 죽었어. 열심히 기도했는데. 초대교회의 위대함이 여러분 여기서 등장합니다. 이게 여러분, 베드로가 잡혀간 것이 야고보가 죽고 나서 바로 직후였단 말이에요. 뭐 1년 뒤 이런 게 아니야. 짧으면 며칠, 길어도 한 1, 2주 아니야.
야고보 죽이는 거 보니까 백성들이 좋아해. 그래? 바로 베드로 잡아들인 거거든. 교회가 여러분 아직 충격이 해소되지도 않았을 때란 말이에요. 교회의 가장 중요한 자기 담임 목사 중에 한 명이 지금 죽은 거거든. 응? 가장 중요한 핵심 리더가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충격이 아직 해소되지도 않았어. 그런데 똑같은 사건이 또 일어났어요. 베드로. 교회 마음이 어땠을까요? 지난번에 야고보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먼 옛날도 아니야. 바로 며칠 전, 바로 전주. 아니 지난주에 그렇게 야고보에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는데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될까? 기도해도 어차피 결과는 똑같이 되는 거 아니야? 또는 우리한테 무슨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닐까? 왜 열심히 기도했는데 기도가 안 이루어졌지? 기도가 부족했나? 금식이라도 했어야 됐나? 아니면 우리들 가운데 무슨 죄가 있었나? 이 생각 여러분 들지 않았겠어요? 분명히 들었을 거예요. 이제 어떻게 아냐고? 제가 경험해 보니까 알겠더라고. 그 생각이 들어요. 가면서 뭐가 문제가 있었나? 죄가 있었나? 아니면 뭐 기도의 양이 부족했나? 전체가 다 금식했어야 되나? 아니면 나라도 한 40일 금식했어야 되나? 뭐 약간 별의별 생각이 다 든단 말이야. 막 죄책감, 그다음에 회의, 그다음에 막 불신, 막 온갖 것들이 다 올라오는 거죠. 온갖 생각이 다. 낙심도 되고, 우리는 안 되나? 뭐가 문제가 있나? 이런 거. 오늘 오후 4시까지도 그 생각이 들더라고. 오늘은 치유 메시지 전하는 게 아닌가? 이건 뒤로 미뤄야 되는 거 아닌가? 우리 교회는 암은 안 되나? 다른 기적들은 많이 일어나는데 왜 암은 안 되지? 제가 한 게 아니고 집사람이 저한테 한 말이에요. 우리 교회는 암은 안 돼. 보니까 저기도 똑같이 그러고 있었어. 저만 그런 게 아니라.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초대교회 반응입니다. 우리 다음 구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2장 5절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와. 이게 여러분 바로 며칠 전에 야고보 죽고 난 다음에 이래요. 바로 며칠 전에 야고보가 죽었는데 열심히 기도했는데 죽었단 말이야. 그런데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더라.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완전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기도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여전히 간절히 기도하는 거야. 기도한 것이 내 생각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여전히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여전히 똑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여전히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오케이, 야고보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어. 그럼 베드로는 그렇다고 기도 안 할 거야? 또 기도 안 할 거냐고. 만약 베드로가 아니고 당신 남편이, 당신 아내가, 당신 자녀가 만약 그 자리에 있다면, 만약 옥에 갇혀 있다면 기도 안 하겠냐고. 며칠 전에 야고보가 죽어서 나한테 신학적인 혼란이 옵니다. 그럼 기도 안 할 거냐고. 기도할 거 아니야. 신학적으로 뭐든지 가나해가 무조건 기도할 거 아니야. 왜 기도하겠어요? 사랑하니까 기도하는 거지. 사랑하니까 기도하는 거지. 만약 사랑하지 않는다면 신학적인 혼란 때문에 우리가 그냥 손 놓고 앉아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이거 뭐냐 이거. 야고보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아무것도 안 일어나지 않았냐. 그럼 베드로 위해서 또 기도해야 되는 건 이건 뭐냐. 분명히 그럴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가족이 베드로라고 생각해봐. 이거 질문하고 앉았겠냐고. 아니요, 이거 질문하기 이전에 나가서 철회하고 금식하고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믿음은 여러분 믿음만 가지고 완전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 믿음에 반드시 뭐가 같이 있어야 되냐면 사랑이 같이 역사해야 되는 거야. 뭐 아무리 야고보가 죽었어도 베드로는 또 베드로잖아.
아무리 야고보가 죽었어서 내 안에 충격이 오고 신학적으로 흔들리고 어렵고 무슨 일이 있어도 그렇다고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 안 할 거냐는 거야. 그렇다고 베드로를 죽게 그냥 놔둘 거냐는 거야. 사랑은 여러분 모든 좌절을 뛰어넘게 하는 거예요. 사랑은 여러분 모든 혼란을 뛰어넘게 하는 거예요. 신학도 지식도 다 폐하여지지만 사랑은 영원하다 그랬어요. 사랑은 여러분 이런 모든 혼란과 모든 어려움과 모든 절망을 다 뛰어넘어서 그것 이상으로 나아가게 하는 파워가 사랑이에요. 우리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정은 자매를 이제 불러가셨어요. 그 이유 모르죠. 몰라요.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야고보를 예수님이 가장 공들여 키우셨던 세 제자 중에 하나인 야고보를 왜 그렇게 일찍 데려가셨는지 우리 몰라요. 아무도 몰라. 그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러나 베드로는 아직 살아있잖아. 베드로는 아직 살아있잖아. 그럼 어떡할 거예요? 다시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거지. 다시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다시 기도해야 되는 거지. 그게 초대교회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올바른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 안에 아직도 치유가 필요한 많은 지체들이 있어요. 아직도 치유가 필요한 많은 지체들이 있어요. 우리 임소영 집사도 있고 김소영 집사도 있고 또 그 외에도 많은 분들이 암으로 질병으로 이제 고통당하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야고보가 죽었다고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 안 하겠습니까? 그건 올바른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야고보를 하나님이 데려가셨어도 바로 며칠 뒤에 똑같은 사건이 일어났어도 베드로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했어요. 왜? 사랑하니까. 믿음은 여러분 반드시 사랑과 함께 가야 해요. 사랑은 우리의 많은 절망을 뛰어넘게 하고요. 사랑은 우리의 많은 혼란을 뛰어넘게 하고 사랑은 지식과 신학까지도 뛰어넘게 해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이 불완전한 세상에서 우리의 믿음을 조금 더 완전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마지막으로 필요한 것은 소망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암초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믿음이 암초를 만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사실은 이때가 우리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아니면 난파된 믿음이 될 것인지를 결정하는 때입니다. 잘 들으세요. 우리의 믿음이요, 여러분, 난파될 때가 있어요. 난파가 아니고 암초를 만날 때가 있어. 앞으로 쭉 가야 되는데 덜커덩 뭐에 막혔어. 이게 뭐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졌어. 그때가 여러분 어떤 때냐면 우리의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아니면 난파된 믿음인지, 그러니까 중간에 실패해버린 믿음인지가 결정되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그때가 결정되는 순간이에요.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이 함께 해야 되냐 하면 소망이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소망이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저번에 했는데 안 됐잖아. 이 낭망이 계속 우리를 지배하게 두면 안 돼요. 그 낭망이 계속 우리를 지배하게 두면 안 된다고.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께서 야고보는 데려가셨어. 그렇지만 베드로는 살리셨거든. 낭망이 계속 지배하게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우리의 믿음은요, 소망이 지배하도록 해야 돼요. 비록 이전엔 실패했어. 비록 이전에는 아무리 해도 안 됐어. 그래도 여전히 뭐가 지배해야 이 믿음이 살아나는 거예요? 소망이 역사해야 되는 거야. 그렇지 않고 한 번 실패, 두 번 실패, 세 번 실패, 그래서 마음이 완전히 절망에 먹혔어. 그러면은요, 이 믿음도 함께 죽어버린다는 거야. 이 믿음이
완전한 믿음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함께 역사해야 될 게 있는데 소망이라는 거예요. 절망에 먹혀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미국의 유명한 치유 사역자였던 존 윈버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 지금 돌아가셨는데 이분은 아주 엄청나게 유명했던 치유 사역자들 70년대, 80년대, 90년대까지. 그리고 우리가 요즘 부르고 있는 수많은 복음성가도 이분이 작곡한 것이고 이제 그랬던 분인데 이분이요 그 성령 체험을 하고 놀라운 하나님을 경험하고 이제 치유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약간 당대의 치유 사역자가 됐는데, 근데 이분이 처음에 치유를 위해서 기도했을 때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요. 두 번째 기도했을 때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요. 세 번째 기도했을 때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요. 이분 그 자서전을 읽어보면 10번째인가 13번째인가 해가 아무 일도 안 일어나. 거의 10번 가까이 10번 너머를 기도해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기도해도 병은 그대로 있고 기도했는데 암 환자가 낫진 않고 이러면 악화돼가지고 돌아가시고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 된 건 언제냐면 포기하지 않았을 때예요. 보통 그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낙심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건 뭐야? 10번을 했는데 한 번도 안 일어나? 그럼 내 은사는 이게 아닌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하고 10번을 했는데 한 번도 그 이적이 안 일어나? 그럼 이거 하나님께서 뭔가 다른 메시지를 하시는 거 아니야? 뭔가 나한테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수많은 절망과 낙심들이 우리 마음을 삼켜요. 그런데 이분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될 수 있던 것은 계속 소망이 옆에서 함께 역사하는 거야. 계속 소망이 함께 역사하는 거야. 그래서 실패했는데도 여전히 소망이 옆에 있으면서 아니야 다음엔 될 수 있어. 또 실패했는데 역시 소망이 옆에서 아니야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셔. 또 실패했는데도 또 소망이 옆에서 속삭입니다. 야고보는 데려가셨어도 베드로 하나님이 살리셨잖아. 5번, 6번 어느 순간에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분이 한 시대를 대표할 만한 치유 사역자가 돼요. 수많은 기적들을 일으켜요. 이 믿음이 여러분 언제 완전을 향해서 나아가요? 소망이 함께 있을 때. 소망이 함께 있을 때. 믿음은 여러분 믿음만 가지고 이 불완전한 세상에서 완전함을 이룰 수 없어요. 믿음이 중요하긴 하지만 믿음만 가지고 이 불완전한 세상에서 믿음이 완전함을 이룰 수 없다는 거야. 그 옆에는 반드시 사랑이 함께 있어야 되고 또한 그 옆에는 반드시 소망이 함께 역사해야 돼요. 그래야 계속 지속적으로 믿음이 발휘될 수 있는 거예요. 이 초대교회가 여러분 야고보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왜? 소망이 역사하고 있는 거야. 포기할 줄 모르는 소망. 그것이 이 초대교회의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믿음으로 만들었습니다. 무엇이? 소망이. 소망이 함께 하니까 그 믿음이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소망이 함께 하니까 그 믿음이 야고보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분명히 야고보의 죽음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고,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받고 계시고,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고,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은 거기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고, 소망이 이것을 믿게 하는 거예요. 소망이 이것을 믿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언젠가 하나님이 분명히 하실 거야. 지금은 내가 그것을 다 이해할 수 없고 지금은 내가 그것을 다 경험할 수 없어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언젠가 그 일을 이루실 거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언젠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거고, 그 방식이 뭐가 될지는 나도 잘 모르겠어. 그렇지만 야고보가 죽었다고 끝난 것이 아니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살리실 것이고, 만약 베드로도 죽는다면 그래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요한은 살리실 것이고, 그래서 결국 끝까지 하나님께서 요한은 살리시잖아. 바울이 죽어도 그래도 포기하지 않는 거야. 계속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거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내려놓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처음 야고보를 위해서 기도했을 때랑 똑같이 기도하는 거야.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똑같은 사랑으로,
똑같은 확신 가운데 똑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이 소망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완전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배팀 나오십시오. 기도합시다. 맞아요, 여러분. 단순히 기도한 대로 다 이루어지는 것을 믿는 믿음이 완전한 믿음은 아닙니다. 그것이 시작인 건 분명해요. 분명히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분명히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땅의 불의에 대해서 분명히 고쳐줄 거라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게 시작은 맞아요. 그러나 이 믿음에 사랑과 소망이 더해져야 된다고 하는 걸 잊지 맙시다. 사랑과 소망이 더해져야 된다고 하는 걸 잊지 맙시다. 소망이 더해져야 된다는 건 뭐예요? 믿음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소망이 더해지는 거지. 다 믿음대로 되면 소망이 왜 필요하겠어? 응? 믿음대로 기도하면 끝나는데 소망이 있을 자리가 없잖아.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 안 했어요. 적어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믿음뿐만이 아니라 사랑과 소망이 함께 있어야 될 거라 그랬어요. 함께 있어야 될 거라 그랬어.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아직 기다려야 될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완전한 세상에 있지 않아요. 하늘에 살고 있지 않아요. 비록 구원은 받았지만 여전히 우리는 땅에 있어요. 여전히 불완전함이 판치는 세상이 있고, 여전히 고통이 있고, 여전히 죽음이 있고, 여전히 질병이 있고, 이 땅에 발을 딛고 있어요. 그렇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과 더불어 사랑, 그리고 완전함이 올 것에 대한 소망 아니겠습니까? 하늘에 대한 소망.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음 구절 읽읍시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이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이날 처음 하늘과 땅이 다 없어지는 그날, 만물이 새롭게 되는 그날, 다시는 눈물이 없고 고통이 없고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는 그날, 처음 것은 다 지나가고 만물이 새롭게 되는 그날, 하늘이 이 땅에 임하는,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완전한 그날, 이 하늘 소망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려는 거예요. 참 마음 아프지만 아직은 완전한 날이 임하진 않았어요. 어쩔 수 없어. 아직은 완전한 날이 임하지 않았어. 그래서 우리에게 마음 아픈 일도 있고 또 야고보를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이해 못할 일을 경험하기도 하지만 여전히 우리에게 던지시는 명령은 동일합니다. 이 하늘 소망 가운데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하늘 소망 가운데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불완전함이 우리를 덮칠 때에도, 사망이 승리한 것처럼 보일 때에도 여전히 우리의 믿음은 소망과 함께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할렐루야. 이루어지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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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불완전한 세상 가운데
이 소망의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불완전함이 우리를 덮은 것 같고 사망이 우리를 이긴 것 같아 보일 때에도 믿음으로 이 말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는 포기하지 않을 것이고 우리는 멈추지 않을 것이다. 네가 야고보를 쏘았느냐? 그러나 우리는 베드로를 위해서 멈추지 않을 것이다. 네가 정은 자매를 쏘았느냐? 그러나 우리가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기록된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다. 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 가운데 이 불완전한 세상이 완전함 가운데로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자리에서 일어나서 같이 기도합시다. 비록 하나님께서 야고보를 데려가셨을 때도 교회는 소망을 놓지 않았어요. 낙심하지도 않고 포기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여전히 똑같은 모습으로 머리를 곧게 들고 손을 높이 올리고 간절히 믿음으로 승리를 선포했어요. 이게 여러분 믿음이에요. 이게 여러분 믿음이에요. 오늘 우리 밤 믿음으로 함께 기도합시다. 믿음으로 함께 기도합시다. 혹시 낙심 가운데 있는 지체들이 있다면 낙심을 향해 선포하세요. 주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주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우리 함께 좀 기도합시다. 기도하실 때 이전과 똑같이, 아니 더 큰 믿음을 가지고 가슴을 쫙 펴세요. 고개도 드세요. 낙심할 필요 없어요. 언젠가 하나님께서 이루실 거예요. 두 손을 높이 들고 목소리를 높여서, 예 하나님, 우리 지체들 가운데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암으로 고통받는 우리 지체들 가운데 회복의 역사가 있을지어다. 천군과 천사를 보내셔서 구원하여 주십시오. 치료하여 주십시오. 낫게 하여 주십시오. 기적을 일으켜 주십시오. 기적을 일으켜 주십시오. 우리 이를 위해서 주여 세 번 함께 부르짖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저희가 다시 한번 기도하오니 우리 가운데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 의로움으로 바꿔주시고 완전함으로 다시 만들어 주십시오. 불완전함으로 완전함으로